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새의 증표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새의 증표 심부름이겠죠. 오늘 말씀에 이제 공교롭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산업선교의 메시지가 이제 중첩이 많이 돼요.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이세의 산업선교는 과연 무엇이었냐? 그러면 후대를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후대를 리더로 세우는 것의 대부분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0절 18절의 증표예요. 자, 아들이 있고 아직은 어린 아들이에요. 12살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어린 아들이 전쟁터를 심부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 아들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 이세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터에 만약에 사고만 나도 피해가라.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터의 이 문제를 놓고 이세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세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다윗의 아들이, 아니, 그죠? 아들 다윗이 대제사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이제, 이새와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시대에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40일 동안 계속 뭐예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뭐 돈을 내놔라, 뭘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나 하고 뭐예요? 증표를 보내라 가져오라고 하면서 저 전쟁터로 보내는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이자 신의 한 수이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리더인 다윗의 후대를 키울 후대 속의 리더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여보내는 이새의 증표 신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는 이새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겠죠. 사무엘상 17장을 놓고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시대와 이 자녀와 어떤 사건을 놓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서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골리앗의 머리를 깬, 다윗입니다. 자, 50장 50절, 51절에 골리앗의 머리를, 깨요. 골리앗의 머리를 깬 다윗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어, 삼회, 아, 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다윗으로부터 예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쟁터에 왔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어떤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고 전황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요. 이 전쟁터에서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어떤 대가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짜증을 내요.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나 평상시 목동의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처절하게 확실하게 지키시는지 곰과 사자 속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지켰다라는 평상시의 목동 시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들판에서 목동하는 그 시절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다윗에게 이 돌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많았어요. 돌 던지는 부대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저도 공부해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돌 던지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뭐, 포수, 뭐, 그렇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 할 수 있잖아요. 돌 던지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있을 정도로 돌 던지는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것들, 우리의 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손 대신 하나님의 손을 빌려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달라요.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요. 그런 손으로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다윗의 손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항상 원하냐? 내 일에 하나님의 손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 차이가 다윗의 응답과 우리 인생의 응답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응답에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는 것. 과연 우리는 돌이켜봐요.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일말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쓰려고 한 거 아닌가 점검해 볼 시간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45절. 너는 단창으로 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너 여호와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고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여호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이 찬양한 게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나의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은 본인인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 노릇하시는 것에 대한 내 인생을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산업선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저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 후대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복음화 속에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계복음화 속에 결론 내려주고 완전히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세의 영적 상태,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일로 인하여 상세기 3장 15절 언약을 가진 다윗이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며 이 세상에 왕노도 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참 왕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찬양한 믿고 구원받고 그것을 누린 다윗의 삶, 다윗의 신앙생활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의 관계, 이세와 다윗의 관계, 또한 이 다윗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 후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통한 이 응답이 우리 후대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 달란트의 세계에 참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왕으로 세워지는 후대가 반드시 또 그 다음 세대를 기념하는 기념비의 응답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그런 아침이기를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의 승리가 우리 후대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세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시사 우리와 우리 후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그 달란트와 그 전문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으로 세워지는 후대가 반드시 일어나는 아버지 미래를 위하여 확신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갱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보좌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하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캠프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망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전 성도가 777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는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언약 기도와 말씀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씨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마치겠습니다.